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받고 싶은 복 한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 복을 주겠다. 뭘 구하시겠어요? 안 구하실 거예요? 복을 구했을 때 반드시 한 가지 응답되게 해준다 했을 때 뭐라고 구하실 것 같으세요?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알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시는 건 아닌지 그런 복을 구하시진 않겠죠. 혹시 여러분 그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아세요? 어떤 물건이든지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만드는 그리스 신화 속에 미다스 왕의 이야기에서 나온 표현이죠. 오늘날 어떤 일이든지 손만 대면 그 사람이 손만 대면 성공과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다스의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미다스 왕이 매우 탐욕스러웠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내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술의 신이니까 술에 취해 있었겠죠. 그 술에 취해 있던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을 들어줬고 이 미다스는 정원수, 조각물, 가구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려고 뭐를 집으면 그 음식도 다 황금이 되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심한 그가 또 그 상심한 마음 가운데 무심코 자기 사랑하는 딸을 안았다가 그 딸마저도 금조각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더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찾아가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명령하는 대로 팍톨로스 강물에 목욕을 함으로써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조각상으로 바뀐 그 딸도 그 강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고 하고 이런 그리스 신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미다스처럼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고도 가장 기초적인 것,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 그걸 할 수 없고 사랑하는 내 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자체가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며 또 그 복을 받는 방법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신명기 28장이 이제 오늘 큐티인 본문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은 27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까지 이르기까지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 내용은 모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들인데, 우리가 지난 10월부터 살펴본 이 신명기에서 언급되는 그 율법들 하나하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율법들은 이스라엘이란 민족 전체가 지켜야 할 것에서부터 한 개인이 일상의 지극히 사소한 그 일들, 뭐 옷을 만드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뭐 그런 것까지, 이웃이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매우 아주 세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도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28장의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각각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데 앞에서 반복했던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면서 그대로 불순종하면, 뭐 여기서 나온 표현대로 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반대되는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죠. 축복의 내용보다 사실은 뒤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 더 길게 다뤄져요. 그게 뭐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그 저주의 내용을 더 한 2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뭐를 더 많이 다루냐 그것보다 결국에는 축복과 저주를 두 가지를 다 모두 다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반드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룬 본문입니다. 이 다양한 복들 중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 중에서 내가 한두 가지만이라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좋은 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 이후에 나오게 될 모든 복들을 이제 1절에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1절 이후부터 나열된 복들은 개인적인 축복과 민족적인 축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복이 부어집니다.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복이 부어지기도 하고 그의 가정, 건강, 대인관계, 생업,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 토지소산, 가축과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민족으로서도 온 열방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높임 받는 위치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복들을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아마 바라실 거예요. 나도 이런 복을 누리고 싶다. 나도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기도할 때 사실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신명기 28장 본문에 있는 표현들이 교회 공예배 때나 공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은 뭐 누군가를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 자주 인용되고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표현이 있고,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축복 기도들 많이 했었죠. 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장황하게 또 그리고 아주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표현들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장황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주 단순한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 복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점인데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복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잘해줄게, 내가 뭐 좋은 거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극히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다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영역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다 하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아이들이 크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아기가 아직 갓난 아기이거나 아기가 어릴 때, 그러면 그 아이가 목욕하고 씻겨놓고 이제 옷을 갈아입히려고 다 옷을 벗겨놓으면 너무 이뻐가지고 온몸에다 막 뽀뽀를 해주죠. 막 쪽쪽쪽쪽쪽, 막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뽀뽀를 해주죠. 심지어는 엉덩이에까지. 내 애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내 애니까 엉덩이에까지 막 뽀뽀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퍼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내가 줄까?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백성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줄 수 있을까? 마치 정말 그 표현을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많은 부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되죠. 내가 좋아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챙겨주기를 원하세요. 또 한편으로 다른 일반 백성들의 작은 일상에도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먹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계신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우리랑 뭔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나와는 적당한 어떤 거리 이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는 분, 마치 회사 부장님이나 사장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깁니다. 나에게는 큰 관심이 없으시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먹고 살라고 월급 정도만 주시는 그런 사장님. 사장님이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은 주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일개 사원한테 와서 자네 요즘 생활은 어떤가 이렇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만 해주시고 그 이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도 마치 우리를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시거나 지도할 요량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막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할수록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까지 신경을 쓰실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이런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 하죠? 전 그 말씀을 보면서 머리카락 세서 뭐 하지? 어차피 매일매일 빠지고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거 세봤자 뭐 하나? 머리카락 개수가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혹시 매일 세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탈모이신 분들은 중요할 텐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
정말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 그런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세요.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표현될 때, 이것은 또한 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야, 이런 작은 것까지도, 이런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신경 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표현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게끔 만듭니다. 이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남편분들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 시절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에게 잘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살까, 기념일이라고 또 선물 챙겨주고, 기념일 아닌 날에는 아니라서 또 챙겨주고,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사왔다고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또 중요한 날 있으면 또 감동시켜주려고 이벤트도 해주시고. 저만 하나요? 사실 저도 안 해요. 네. 결혼하고 나서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혹은 내가 사랑을 표현해도 당신 좋아해 라고 표현해도 나는 당신 관심 없어, 그래도 어떻게든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막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없다가도 그 표현의 사랑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사랑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나도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자로 나와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행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생략하고 무시한 채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지양해야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복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좋은 것만, 하나님 단물만 내가 뽑아 먹겠다, 이런 심산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 복, 하나님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 내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복을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 신뢰의 관계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 내가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 인정하며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나신 분, 정말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기복주의라는 그 인식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하신 복을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 예연이가 과자 사탕을 하나 봉지를 까서 먹는데 못 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거 혼자 까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런 거나 구하고 있다니, 이런 육신의 이빨 썩게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쓸데없이 하나님 저희 아버지한테 구하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이거 사탕 봉지 까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그걸 내가 부탁하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이니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복만 구하는 것은 죄이지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구하는 그 기복은 믿음의 행동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복을 받게 하는 복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너희가 이런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런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복을 줄게,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본문이 조건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촉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은 이미 복된 자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었던 나라에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지켜주시고 먹을 거 다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고 물도 주고, 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율법의 명령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이런 복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그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율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계약 관계라면 그렇게 지킬 수 없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행복해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애하던 시절에 애인이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면 두말 없이 그 부탁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5천만 좀 꺼줘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부탁하면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내가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래? 물론이지, 내가 해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부탁했다면 이것저것 막 계산하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렇게 하면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 그런 거 계산하면서 거절하기도 했을 텐데, 내가 친한 친구, 내가 아주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런 것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다 들어주잖아요. 아니, 먼저 부탁하지 않아도 그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내가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율법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거 하나님 혼자 좋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한다고 나한테 뭐가 좋은 거야? 너무 힘든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버거운데? 나한테는 너무 무리인데? 우리에게 무리하거나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채찍질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리게 만드는 그런 마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왕에 줄 거 어떻게든 생색을 내가지고 고마운 표현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다 나오게 하려고 막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 이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키는 주체가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가 지켜지고 내가 살게 되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면 지킬수록 26장까지 계속 나왔던 그 율법들을 내가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 그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랑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은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어떤 마음씨 좋은 부잣집 대감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 2명 있었는데 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대감님 집에서 수고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들도 늙고 해서 그 마음 좋은 대감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기 하루 전날 밤 그 두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내가 자네들에게 시킬 일이 하나 있네. 그거 뭐냐면 새끼 꼬는 일이야. 새끼를 열심히 꼬아가지고 이 새끼줄이 너무 두껍지 않고 아주 적당한 굵기로 잘 짜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길게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새끼줄 좀 만들어주게. 한 일꾼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감님이, 우리 좋은 주인님이 이걸 마지막에 부탁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밤새도록 열심히 아주 좋은 새끼줄을 적당한 굵기 아주 튼튼한 새끼줄을 꼬았고, 또 다른 한 명 그 하인은 마지막 날까지, 떠나기 전날까지도 이렇게 일을 시키냐 불평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하면서 새끼줄을 대충 막 만들었어요. 굵기도 막 뒤죽박죽되고 대충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 두 사람이 이 대감님 댁을 떠나기 전에 인사를 하고 가기 전에 잠시 대감이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보게. 가봤더니 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대감님이 자네들이 어젯밤에 만든 그 새끼줄 있지 않나? 그 새끼줄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만든 새끼줄에 끼워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엽전을 끼워서 챙겨가게. 열심히 새끼줄을 꼰 일꾼은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불평에서 그 새끼줄을 대충 꼬았던 그 일꾼은 엽전이 들어가지 않아서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명령을 왜 내가 순종해야 될까? 의구심이 들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에게 복이 되는 걸까?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신뢰하는 사람은 그 명령대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함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주어진 내용들의 많은 부분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상급이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복이 있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산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그 복을 우리가 누렸을 때 따라오는 아주 작고 사소한 복들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땅에다 씨를 심어요. 물을 줘요. 햇빛이 비쳐요. 그리고 더 할 게 있나요? 거름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세요. 복이 열매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관계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그냥 붙어있기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만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적당히 이 정도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에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거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맥락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뭔가를 노력해서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들, 명령들을 지켜 행함으로 내 삶에 자연스럽게 복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의 이미지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형통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조차,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셔서 더 풍성한 복을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야, 네가 그렇게 행했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내가 이런 복까지도 같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에게 우리가 뭔가 선물을 줄 때 그냥 선물 줄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누가 선물 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뭐라고 인사해야 되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착해라. 자, 여기 있어. 선물 줘. 여기 있어. 그거를 일부러 확인하잖아요. 일부러 입으로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명분으로 삼으셔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응에조차도 그것을 복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명분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이 없는 자였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또한 사랑으로 그분께 응답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면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됨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십시오.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버지, 나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제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멍에나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지키며 복을 받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복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날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쯤이면 항상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로 이미 확증해 주신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나님 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그 십자가 사랑 말고 더 이상 뭘로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한없는 사랑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분 안에 거하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되었던 자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에 그러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지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너무 쉬운 자들이라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사슬로 묶으시기 위하여서 은혜의 사슬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 오늘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되신 주님,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구원의 은혜 앞에 오늘도 반응하며 그 사랑의 표현 앞에 오늘도 반응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날마다 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으로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자들 된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 복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또한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아니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되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와 이 공동체가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